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주일 오전 2부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축복의 인사 먼저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모두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찬송 3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한 순전한 예수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이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하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고난을 받으시는 사순절이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되지만 정작 우리의 심령은 아직도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죄를 죄로 보지 못한 채 여전히 우리의 탐욕과 감정에 끌려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선한 것을 심고 복된 것을 거두어야 하는데 여전히 눈앞의 만족만을 추구하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만을 잔뜩 심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온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선하신 있으시고 지난 한 주간 주님 앞에서 나타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고 내 주님께서 부르신 이 시간에 아버지 십자가를 시켜주시고 아버지는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전하시고 하나님을 보시옵소서.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을 정결케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교독문 71번 이사야 55장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1번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함께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주기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영원토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 달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2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날이 주님 안에서 의미 있는 날이었고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날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연약하여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삶 속에서 지은 죄와 주님을 떠나 행한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잘못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러 올 때 어두웠던 모습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밝아지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며 이 시간 한 사람도 은혜 받지 못하는 성도가 없이 다 같은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마다 주님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치 않는 질병으로 투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평안과 소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 속에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갈 길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의 응답이 있고 전도의 열매가 있으며 영육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권능의 주님,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배고픈 자만이 배부름을 알고 목마른 자만이 시원함을 알듯이 말씀의 갈급함으로 나아갈 때 영혼의 만족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대언자이신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능력 있게 하옵소서.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와 예배를 돕는 봉사위원 또한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서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2쪽입니다. 구약성경 1272쪽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에서 2장 12절로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한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주의 성산에서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어깨 위에 지어진 짐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덜컹하고 내려앉게 만드는 두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씻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친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것들이 가벼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것들이 시원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커져왔다 커져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성소에까지 이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고 성경에서 증거하셨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도려져야 될 부분 도려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져야 될 부분이 새로워지는 위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이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온전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마음과 육신과 삶의 모든 부분들을 만지셔서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오늘 이 자리가 회복의 자리, 또 능력받는 자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에서 2장 12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 풍성하게 받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서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 수요일을 교회는 뭐라고 부르냐면 제의 수요일이다라고 부릅니다. 제의 수요일이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정통적으로 이 제의 수요일에는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의 머리나 이마에 그 물에 적신 죄를 십자가 송호를 따라 이렇게 그으면서 너는 흑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라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인간의 유한함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인간은 죄에 불과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고 이런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했던 죄를 참여하고 회개하면서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그 우리 기독교 신앙의 믿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의 수요일로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그리고 부활절로 이어지는 이 우리 믿음의 신앙의 절기는 기독교 내용을 핵심적으로 압축하는 절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 용서하심을 믿고 하나님께로만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힘과 내 의지로는 안 되지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할 수 있도록 자꾸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주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참회와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에서 말씀을 가지고 참회와 회개로 시작하는 사순절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서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을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깊은 영성으로 보내시도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은 말씀이죠. 아마 어쩌면 몇몇 분은 오늘 처음 이 요에서 부분을 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요에서는 익숙치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선지자도 우리의 귀에 익숙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엘이 사역했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대적인 상황은 경제적으로는 풍성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유산이 아직 남아있는 때예요. 다윗의 번성함, 솔로몬의 번성함, 그 번성했던 물질의 축복이 아직 이스라엘에게 남아있었던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먹고 사는 것에 별로 문제가 되질 않았던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피폐했었고 도덕적으로도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셨는데, 넉넉함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쾌락으로, 그거 가지고 죄 짓는데 일삼으면서 영적으로 악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요엘서의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십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뭐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지금처럼 죄 가운데 머물면 심판당하지만, 두 번째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된다.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된다.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예언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회개하면 새로운 은혜가 임하여서 새로운 존재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심판은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돌이키면 회복되지만 지금처럼 살면 멸망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메시지를 들었던 니느웨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 제 위에 앉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심판하시려고 했던 그 니느웨를 하나님께서는 거두어 들이셨어요. 그 심판을 거두어 들이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반면에 노아 시대에 이 노아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수의 심판으로 다 쓸려져 내려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날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듣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면 살 길이 열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에 매여서, 세상의 것에 매여서, 그것이 주는 잠깐의 즐거움에 매여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결국 우리 속에 뭐가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심판, 즉 멸망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엘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 영적으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번영을 누립니다. 하늘에 찌를 것 같은 고층 건물들이 다 올라가고 이제는 세계를 내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게 됩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차고도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은 어떻습니까? 풍요로움을 주님 안에서 누리고 계십니까? 만족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물질은 풍요해졌지만 영적으로는 곤비해지는 겁니다. 물질은 넉넉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 요에서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는지, 그 여호와의 날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이켜야 할까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요에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지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금식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 금식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음식 안 먹는 거죠. 곡기를 끊는 겁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금식이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금식의 의미는 음식만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음식을 금지하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금식의 의미는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결정으로 짓는 모든 죄를 단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욕망, 본능,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이익, 우리의 만족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렀던,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버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금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상징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과 손과 발, 생각, 그리고 우리의 감각과 육체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에 동원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단절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죠. 자꾸만 무너져요. 유혹이 들어와서 무너지고, 또 세상에서 내가 뒤처질까 봐 그게 무너지고, 자꾸만 무너집니다. 내 의지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께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합니다. 성령님을 우리는 감정적인 측면으로만 이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할 때, 감정이 울컥하고 눈물이 흐를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런데 그렇게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지, 정, 의, 새 모든 부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더 깨닫고자 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고 느끼고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우리의 지적인 부분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적인 부분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약해서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작심삼일이라는 일들을 이제 굳건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감당하며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달콤했던 죄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더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싫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말씀을 보는 것이 기다려지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인, 나를 낮추고 나를 내려놓는 게 예전에 죽기보다도 싫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기쁜 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감사한 일이 되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의지를 터치하실 때 예전에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내 지를 터치해 주실 때 예전엔 세상 것 아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아는 거, 하나님 말씀 아는 거, 복음의 진리를 아는 거, 거기에 오히려 더 매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신 여러분, 사순절은 돌이키는 겁니다. 그 돌이키는 것의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금식을 말씀하십니다. 이 금식은 단순히 음식만을 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감각과 육신과 생각과 모든 것으로 지은 죄를 끊어버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 의지만으로 될 수 없으니 성령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 구하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성령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끊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할 돌이키는 것의 가장 첫 번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의 지정의를 통해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죄악된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울며 애통하고입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울며 애통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나 그래도 내가 좀 괜찮은 것 같으니까 별 문제 없고 괜찮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겉모습, 겉껍데기만 보고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뭔가 좀 있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남들보다 여유 있는 것 같고 남들보다 많이 배운 것 같아서 나는 괜찮은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겉모습은요, 100년 지나면 200년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재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먼지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 남들보다 조금 좋다고 해서 내가 정말 괜찮은 인생, 내가 정말 온전한 인생이라고 어떻게 자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내면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내면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나의 내면을 바라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의 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야 내 내면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눈 가지고는 세상의 잣대와 세상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는 겉모습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게 되면 내 내면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내면의 연약하고 추악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내가 적나라하게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렇게 탐욕과 욕심에 충실하며 살아왔던지, 어쩌면 그렇게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부끄럽고 절망하게 됩니다. 내 감정 하나도 내가 추스리지 못해서
내 감정대로 했다가 나중에 낭패보는 그 부끄러운 모습이 내게 얼마나 많은지.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고백은 하는데 말로만 고백하지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살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절망하면 우리가 잡을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가능성 없고 이렇게 부끄럽고 연약하고 추악한 나를 그래도 사랑하셨어요.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밖에 소망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실망하고 사람들에게 절망했을 때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절망스러운 옛자 보기만 해도 한심했고 말씀에 비춰봤더니 소망도 없고 늘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그 나의 옛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비추면 제일 먼저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나를, 그런 인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아멘. 12절의 말씀은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금식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 지을 만한 것들을 끊습니다. 울며 애통하게 됩니다. 나의 부족한 모습, 모자란 모습, 추악한 모습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며 울며 애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살 길이 있어, 여기에 새로워지는 길이 있어, 여기에 온전케 되는 길이 있어, 내게로 돌아와야 돼.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살 수 있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야만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후회는 해요. 뉘우치기는 합니다.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후회는 해요. 뉘우치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아설 때, 그때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백성들, 만몬을 숭배하고 바알을 숭배하면서 온갖 죄를 저질러서 그 땅이 토해낼 수밖에 없었던 그 민족들 다 몰아내야 된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그 죄악에 물들어 버리게 될 거야. 그걸 다 몰아내야 된다. 약속할 수 있겠니?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만 주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노예로 부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농사 져야 되는데 이제는
노예로 부리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들하고 또 전쟁하고 내모는 게 너무 피곤한 일이에요.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냥 뭐 적당히 하지 뭐. 그래서 그들을 적당히 그들 가운데 남겨뒀어요. 생각이 바뀐 겁니다.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상황 살펴보니까 그냥 함께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 속에 그 가나안의 죄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들에게 나타나서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왜 약속 안 지키니? 그 죄가 얼마나 지독한데, 너희들 물들 게 뻔한 건데 내가 다 몰아내라고 그랬는데 너희들 왜 약속 안 지키니?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사기 2장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책망하자 그들의 마음에 찔렸어요. 그들의 마음에 찔리니까 그들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복임, 우는 자들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름을 정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회개한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돌려보낸 그 자리에서 내쫓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울기는 했어요. 후회는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렸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서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자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편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요, 이스라엘이 더 이상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족속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족속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그들을 향하여 하실 수 없도록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린 거예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말씀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아요.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눈물도 흘리는 것 같은데,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도 안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증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된 것을 끊어버리려고 해야 돼요. 울고 애통하고 돌아오라고 하셨으니 잘못된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사순절 기간에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신체나 감정, 생각으로 짓는 모든 죄를 끊어버릴 수 있도록 성령님 내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서 내 안에 죄된 것이 살아있지 않도록, 내 안에 부끄러운 것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도록 내 죄를 애통하고 나의 더러움을 슬퍼하는 그 영적인 깨어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 믿음의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엘은, 이 요엘서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오늘 요엘서 2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아멘. 어린아이서부터 갓 결혼한 신랑 신부 또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다 성회로 모여서 함께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인의 회개에서 시작했지만 공동체 전체가 회개를 요청하는, 공동체 전체의 회개를 요청하는 자리까지 나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개인적인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울고 내가 다시 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공동체적인 회개를 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셨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죄는 나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질 않아요. 죄는 영향력을 자꾸만 발휘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확진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 확진자를 격리하죠. 그리고 치료합니다. 근데 그것만 하나요? 아니죠. 그 확진자가 돌아다녔던 곳, 만났던 사람들 다 전수조사해서 그 사람들도 격리 일단 하면서 상황이 어떤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왜?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잠복기가 지나면 그 코로나 증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격리를 하고 또 정세가 나타나면 치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서 잠복돼 있다가 어느 기간이 지나면 나타나는 게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죄는 그 한 사람에게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로 이미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숨겨지고 축적된 죄가 우리 주변에 흘러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죄, 세상의 온갖 문제, 나하고는 상관없는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내 가족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향은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문제이자 우리의 가정의 문제이자 공동체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함께 죄를 고백하고 함께 해결하고 같이 짊어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동화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세상을 배척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입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는 방법,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회개의 영을 전하는 것입니다. 죄의 바이러스로 신음하는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회개라고 하는 면역력, 회개라고 하는 백신, 회개라고 하는 치료약을 세상에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죄만 끊어내고 내 죄만 애통해하고 아파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만 변해서도 안 됩니다. 가정이 변해야 되고 교회가 변해야 되고 지역이 변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변해야 되고 온 인류가 변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내가 그 안에 살고 있고 내 자식들이 그 안에 살고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며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주간 모든 죄로부터 단절하는 온전한 금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바라보며 애통해하고 간절해지는 영적인 깨어있음, 그리고 나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향으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믿음의 결단,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순절이 지나고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했을 때 우리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 짓눌려 있던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주의 백성으로서 온전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올해 사순절 이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겉모습이 괜찮다고, 지금 살아가는 게 그저 괜찮다고 내가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이 지금 어떠한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던 우리의 모든 감각과 육체와 생각과 결정으로 지었던 모든 죄,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정의 모든 부분들로 끊어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온전하게 비추어서 나의 부끄러움, 연약함, 추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애통해 할 수 있는 영적인 깨어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로 돌이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교회, 지역, 일터, 이 공동체 모든 부분들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사순절이 지나고 난 후 부활의 진정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부활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27장 찬송가 부르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헌물하겠습니다. 마지막 3절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어 지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앞마당은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것만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감사인데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 주의 손길로 채워주셨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며 감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이 흠양하시는 거룩한 산재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풍성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 위에 주의 만져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장기 하나하나마다 뼈와 관절과 근육과 신경과 세포와 피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약한 것들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병든 것들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의 평안과 형통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땀 흘려 일하는 일터가 복의 자리가 되어서 어렵고 힘든 때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선한 것을 심고 복된 것을 거두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이 쓰여지는 것도 축복하여 주셔서 눈물이 있는 곳에 위로가 되게 하시고 아픔이 있는 곳에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며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와 일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매주 금요일 오후 9시에 이 자리에서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저녁에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금요 성령 집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는 연합속회로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 및 연합속회로 이번 주는 오후 8시에 이 자리에서 드리니까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삼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청장년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하시면서 온전한 헌신이 되도록 잘 준비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적 가정을 위한 결혼학교, 우리 결혼을 앞둔 청년들 또 신혼부부들을 위한 결혼학교인데요. 오늘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번 주일하고 다음 주일 두 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오늘 오후 4시 새가족실에서 명현정 담임목사 사모가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들, 준비하는 가정들이 믿음 위에 선 가정, 또 성경적으로 잘 세워지는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부터 우리 교회는 1년에 성경 일독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2023년도 이제 그 성경 일독학교 첫 번째 과정 40일 신약 통독 훈련이 2월 20날 내일서부터죠. 2월 20날부터 3월 31일까지 신약을 통독하는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신청하신 분들에게 아마 교재를 나눠드린 걸로 아는데 그 교재에 따라서 작년, 재작년 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작년에 했던 분들에게 아직 기념품을 못 드렸는데 오늘 그 모델을 그 목사님께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성경책 이렇게 펼쳐지고 밑에 이렇게 된 모양으로 이렇게 직접 만드셨어요. 그거 디자인하느냐고 조금 오래 걸렸는데 이제 되면 작년에 하셨던 분들, 일독 다 하셨던 분들에게 기념품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2월 22일 이번 주 수요일서부터 4월 9일까지입니다. 새벽 5시마다 40일 동안 우리가 함께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주제는 십자가가 드러나게 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마태복음 21장서부터 28장까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루살렘에서 계셨던 모든 일들, 또 부활하시는 사건들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붙들고 이 사순절에 우리의 영성을 잘 깨워가실 수 있길 바라겠고,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는 겨자시험금을 드리는데, 이 겨자시험금은 우리 지역의 어려운 분들이나 또 도움이 필요한 교회들에게 우리가 위해서 쓰여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겨자시험금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2023년 상반기 대신방이 2월 28일에서부터 3월 24일까지 속회별로 가정신방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미 신청과 스케줄은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다과는 각 가정마다 이제 차와 다과를 내놓으시는데, 이거는 우리가 비전헌금으로 하기로 우리가 저 와서부터 쭉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교회학교 우리 학생들에게 비전 트립을 이제 보낼 수 있는 그런 비전 헌금으로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어떤 성도님들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럼 점심 식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데 점심은 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점심 식사 이렇게 하니까 차가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월드비전 사랑의 빵 저금통 다 채우신 분들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지난주에 헌금목도 나눠드렸듯이 튀르키예, 예전에 이름은 터키죠. 튀르키예 시리아 강진구호 헌금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다 내주시길 바라겠고, 이렇게 모여진 헌금은 월드비전을 통해서 긴급 구호 물자 보내는 데에 우리가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연회 평창지방 여성교회 연합회 2023년 제1회 임원회 및 역대회장 여장로회 간담회가 2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봉평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군에서 수탁 경영을 맡게 된 공공용 실내 어린이 놀이터 이름이 꿈꾸는 실내 놀이터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실내 놀이터가 이제 내일 모레 이번 주 화요일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월요일에 새벽 예배 마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마치고 오전 5시 40분에 문화복지센터 1층에 보면 꿈꾸는 실내 놀이터가 준비되어 있어요. 거기 가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는 5시 35분에 출발할 텐데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이 이용하는 데니까 안전과 또 위생 또 건강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걸 통해서 저희 교회에 사회복지법인도 세워지고, 그래서 군과 읍의 모든 지역을 위한 사업들을 우리 교회가 이제 수탁 경영을 맡아서 잘 진행을 해서 선교의 장도 되고 또 좋은 일자리도 더 많아지게 그렇게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새벽에 월요일날 새벽에 여러분들 우리 함께 다 가서 예배드리고 좀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라 하여금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네. 그리고 우리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남선교회에서 매달 마지막 주일 우리가 애찬 나눌 때 이제 배식과 설거지를 이제 매달 마지막 주마다 이렇게 해주시기로 결정을 하셨대요. 감동이 없으시니까 저는 무지하게 감동했는데, 그때 박수로 우리 한번 격려해 주실까요? 예, 아주 좋은 결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여성교회가 이렇게 준비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서울에 있는 교회들, 또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도 식사가 없어진 교회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 근데 여성교회는 잘 이렇게 애찬을 주일에 준비하셔서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이제 우리 또 남성교회가 배식과 설거지 이렇게 돕는 일에 함께 하시니까 또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서로 도우면서 좋은 열매 잘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원합니다. 예. 우리 3월 인도자 속장 속회 공과교육이 이번 주 수요일 수요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현택 집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실까요? 예. 우리 정현택 집사님께서 이번 3월에 있죠? 3월 초에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예. 그 농협조합장 선거에 이제 세 번째 이제 3선에 이제 나오십니다. 한 번, 두 번 다 하셨고 이제 마지막 3선에 나오시는데, 여러분들 우리
정혜택 집사님 좋은 결과 잘 있게 여러분들 기도도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예, 들어가시죠. 그리고 우리 최승식 장로님 잠깐 앞으로 나오실까요? 예. 우리 최승식 장로님, 우리 교회에서 지난 당회에서 신천 장로님으로 이제 우리가 피택을 했는데, 감리교는 이제 장로님은 지방에서 결정을 해야 이제 완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50일에 평창 지방회에서 신천 장로 과정, 자격, 그 심사 모두 다 잘 통과하셨고, 이번 지방회에서 장로로서 이제 직첩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방회에서 우리 교회에 신천 장로님으로 이제 파송을 하셨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신천 장로 과정은 끝나셨으니까 1년급, 2년급 이제 끝나고 이제 안수를 받으시면 모든 과정이 다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잘 마치셔서 좋은 장로님 되셔서 더 하나님 일에 잘 헌신하고 충성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인사드릴 때 박수로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예, 들어가시죠. 이용대 장로님도 잠깐 나오실까요? 예. 이번 평창 지방에서 저희 교회 이용대 장로님이 이제 사회평신도부 충무로 지방을 또 섬기게 되셨습니다. 사회평신도부 충무는 평신도 사역과 또 목회자 복원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중요한 또 그 부서입니다. 거기서 이제 충무님으로 수고하시게 됐는데 잘 감당하시라고 또 우리 인사하실 때 박수로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1일 토요일에 갑작스러운 소식을 받게 됐습니다. 아마 아시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는데 우리 김명덕 장로님, 나수경 권사님 큰아들 되는 우리 김성진 청년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밤에 자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들 때문에 많이 충격을 받고 또 힘든 그런 순간이지만 또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이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 이게 갑작스럽게 그렇게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게 된 일이라 경찰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조사를 이제 했어야 됐습니다. 그것이 나와야 이제 공식적인 이제 발표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지난 월요일, 그러니까 주일 저녁에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과 권사님이 월요일 아침 비행기로 미국에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화요일 저녁에 장로님께서 제게 전화를 주셔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맞다, 사실이다. 그래서 장례가 이제 진행이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라도 혹시나 뭔가 잘못된 것이었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좀 기다렸는데 화요일 저녁에 이제 최종 이제 결정이 났고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새벽에 우리 장로님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수요 예배 때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을 먼저 광고를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성진군은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분명히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요. 이제 우리에게 정말 이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이 그 슬픔을 잘 이겨내시고 잘 일상의 삶으로 복귀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처럼 여기시고 우리가 믿음의 가족이잖아요. 내일처럼 여기시고 인간의 말로 뭐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저 오시면 우리가 따뜻하게 손 잡아드리고
또 안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왜 그랬냐 물어보시면 또 그 슬픔을 또 꺼내서 또 펼쳐 보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오시면 좀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그저 옆에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힘을 북돋아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세상의 사람들은 끝이지만 또 우리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잘 마음 만져주시고 잘 이겨내시도록 우리가 함께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이 내일인 것처럼, 내 아픔인 것처럼 그렇게 같이 잘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김탄영 권사님, 우리 부인 되시는 지근여 권사님께서 지난 2월 17일에 또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셨는데 이제 지난 금요일에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얼마나 또 가슴이 아프고 또 그립고 이제 그런 마음이시겠습니까? 예배 오늘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잠깐 유가족분들 좀 일어나실까요? 예, 저기 이제 우리 셋째 따님, 넷째 따님 이제 가정이죠. 예, 같이 이렇게 아버님 모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큰 따님, 둘째 따님은 장례 마치고 금요일에 저를 이렇게 좀 만나 뵙고 먼저 가셨고요. 오늘 이렇게 예배에는 셋째 따님, 넷째 따님 부부가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예배 끝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죠. 예. 우리 지근여 권사님, 고 지근여 권사님 가정에서 장례 은혜로 마친 것 감사해서 오늘 점심 드실 때 떡을 대접하십니다. 드시면서 우리 지근여 권사님 영혼 위에 또 남겨진 유가족들 위해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제단 미화는 정기성 성도님, 천희창 권사님 가정에서 생일 감사로 헌물하셨습니다. 생일 맞으신 분 또 귀한 가정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그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